오늘 호세아 9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여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봉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며 힘써 알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가야 될 모든 삶의 현장에 정말 무너져가는 그 세상 가운데 호세아 같은 끝까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호세아서 9장입니다. 1절에 제목을 잡았는데요. 기뻐 뛰놀지 말라. 기뻐 뛰놀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는 뒤에 이유가 있죠. 기뻐 뛰어노는, 어떤 부모가 자녀가 기뻐 뛰어노는 모습이 보기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있죠. 이방 앞에 있죠.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어놀지 말라. 이방 사람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8장 9장 같은 이야기지만 지금 8장에도 어제 나눈 것처럼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유를 세 가지로 어제 정리를 조금 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주를 안다. 가장 큰 교만이고 또 거짓말이죠. 들으면 내가 당신을 안다, 당신을 사랑한다 하면서 계속 그 앞에서만 사랑하는 척하고 밖에서는 딴짓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를 안다 하면서 뭐라고 어제 말씀했냐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고 있어요. 사랑한다, 안다 같은 말인데요. 그렇게 표현해놓고도 말만 그렇게 하고 삶과 행위는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는, 정말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도.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즐겨 쓰지 않는 그릇, 다른 말로 깨어진 그릇이죠. 쓸 수가 없는 버려진 그릇. 안타까운 이야기죠. 왜 그렇게 됐다 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강대국을 의지해서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왕들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예배였습니다. 그 제단에 제사 지내는 그때마다 더 죄가 가중하다, 죄를 없이 하려고 지내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가 죄를 더 가지고 오게 하는,
이런 참 비참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위한 예배,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차단하면서 이번에 중직자 임지 훈련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같이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그렇게 하면.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온 것입니다. 오늘은 연결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제목이 기뻐 뛰어놀지 말라, 엄중한 명령이자 지금 그렇게 놀고 있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1절에서 6절 내용인데, 1절의 이유가 이제 2, 3, 4, 5, 6절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나온 뛰어놀지 말라. 그리고 9장 1절에 보면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주하였느니라. 타작마당에서 음행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추수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뭐 해야 되죠 원래?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뭐 추수도 할 그거 시대도 아니지만 도시에는요 감사하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추수 감사절도 있고 뭐 맥주 감사절도 있고 추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감사를 돌려야 되는데 그때 뭐 하고 있다고요? 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우상숭배 안에 음행을 하면서 우상숭배를 하는, 이미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예배 자체가 예배도 아니죠. 제사 자체가 음행을 하는 게 제사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내용들을 2절부터 6절까지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타작마당이나 술들이 기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주 떨어질 것이요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3절부터 나오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또 아수르에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부정한 하나님 이제 인생으로 되는 거죠. 4절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 하나도 이제는 여호와께 드릴 것도 없을 만큼 다 망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드릴 것이 없어요. 이제 6절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눕은 그들을 장사하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이렇게 하나도 남을 것이 없을 먹을 것과 드릴 것도 없을 만큼 완전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여러분 좀 이 지금 개역 개정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개정 뭐죠? 이 번역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표준 세번역이라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뭐 어떤 번역이 더 좋다라고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읽어볼 때 성경을 혼자 묵상할 때 뭐 배경이나 설명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이 속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찾아야겠지만 글을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번역이 애매해가지고 그럴 때가 많죠. 그럴 때 표준 세번역을 보면 거의 70% 80%는 이해가 될 겁니다. 저도 이제 휴대폰에 개역 개정과 표준 세번역을 같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에 이런 그 어플이 있습니다. 다른 번역서를 같이 비교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읽어버리면 제가 더 이상 내용을 설명할 필요 없을 만큼 쉽게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혼자 또 성경을 묵상하실 때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절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6절까지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는데 7절 8절은 저희들 번역으로는 도저히 제 머리로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먼저 무슨 말씀을 하자고 하냐면 선지자들을 또 파수꾼을 무시하고 있다. 선지자와 파수꾼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더 잘 아시겠죠. 말씀을 전하고 또 지키고 돌아오도록 또 위험을 알리고 다 이 역할이 선지자죠. 근데 그들을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뭐 그들을 무시하는 건 상관이 없죠. 뭐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괜찮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6절 7절 읽어드리면 제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면, 재난이 닥쳐와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가 7절, 죄송합니다.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고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랍니다. 이렇게까지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막 외치고 다니니까 이해는 됩니다. 지금 뭐 최고 지금 절정기의 나라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표에 자꾸 망할 거다, 뭐 토로로 끌려갈 거다 하니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렇게 듣는 거죠. 자기의 잘못들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이해되셨죠? 그 절이 7절입니다. 8절을 또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너희는 이렇게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아예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덫을 놓아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예언자를 망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좀 이해가 더 쉬우시죠?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이해되시죠? 이렇게 지금 번역이요 다릅니다. 뭐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좀 이해가 어렵게 돼 있어서 좀 쉽게, 뒤에 구도도 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0절부터 17절까지 내용들인데요,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기브아 시대라는, 몇 절입니까? 9절에 나오죠. 9절부터네요.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한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또 뒤에 보면요, 이 부분 아실 건데 10절에 보면 바알부올이라고 나와요. 중요한 단어, 지명이죠. 또 길갈, 몇 절입니까? 16, 15절에 길갈, 이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는데, 지역이자 또 단어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개인의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집단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죄가 오염되어서, 죄라는 특징을 아시죠? 한 개인이 죄를 지으면 한 개인에게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 죄는 정말 무섭도록 오염됩니다. 그래서 썩은 계란이 계란판에 있으면 반드시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귤이 하나 썩은 게 있으면요, 뭐 하나 썩는 걸로 끝나겠지 하고 가만히 놔둬버리면 금방 다 썩어버립니다. 그 하나 빼버리면 그나마 뭐 덜 썩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안 썩겠죠, 당장은. 죄가 그렇게 무섭고 오염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지도자를 시작으로 선지자를 시작으로 온 백성까지 다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될 만큼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지금 비참한 시간표를 몇 가지 성경적인 시간표를 통해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브아 시대를 좀 여러분 아시려면 어떤 부분이 사사기서에 나오는데요, 19장부터 21장, 그게 바로 기브아 시대의 사건이 나옵니다.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가 이 자리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간단하게만, 뭐 새벽이니까 우리 아이들은 없을 것 같고 이야기를 드리면, 그 레위인이 이제 첩을 가지게 되죠. 그런 게 율법으로 완전 틀린 건데, 일단 레위인의 타락을 시작으로 해서 그 첩을 가지는 첩이 그 베냐민 지파의 누군가요 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강간을 당합니다. 하여튼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걸 해가지고 죽어버려요, 첩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열이 받았겠죠. 그래서 11지파를 모아서, 12지파를 포함해서 11지파인가요? 하여튼 11지파를 모아서 이 죽은 첩의 시신을 11토막으로 내버립니다. 그래서 한 지파에마다, 참 말하기도 참 그러네요. 성경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 도막 낸 그 몸을 11지파에 다 보내는 거예요. 참 잔인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지파들이 난리가 날까? 누가 이렇게 했냐? 뭐 왜 이러냐?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켜 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만 600명 남을 만큼,
남자만 600명, 거의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베냐민 지파.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도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 600명의 남은 남자 군인이라고 봐야겠죠. 지파와 이젠 여자가 없잖아요. 그때에 길랏 야베스에 있는 여인들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유저가 그냥 옵니까? 맞죠? 그래 그걸 약탈하고 또 죽이고. 지금 뭐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도 뭐 음란을 말할 것도 없고 잔인함과 살인과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죄덩이로 다 더럽힌, 자, 회복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 일이 사사기에 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알부올은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민수기서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몇 장인가요? 보시면 하여튼 민수기서 몇 장인지 20 몇 장이 나오는데 그 발락과 발람 사건 있잖아요. 발락이 발람을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몰려오니까 저들을 좀 저주해달라.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발람에게 거짓 선지자니만 임한 거예요. 저주를 하라고 불러가고 돈을 매수를 했더니 자꾸 축복을 하는데요. 하물며 메시아 언약까지 3번이나 저주를 하라는데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자기도 안 되는 거잖아요. 참 묘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도 하고요. 하물며 축복을 또 언약을 그리스도의 메시지까지 나와요. 그렇게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도 답답한 시간표에는 아시다시피 낙이죠. 낙에게다가도 말을 열어가지고 발람을 가로막는 장면도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 하여튼 뭐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다음 계략을 준 겁니다. 이 발람이 약한 선지자죠. 저들을 무너뜨릴 방법이 바로 한마디로 여인을 붙이면 된다. 그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모압 여인들을 쉽게 말하면 지금 시커먼 이스라엘 여인들 말고 예쁜 허연 여자들을 붙여주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거기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또 몰살당하는, 다는 아니지만 2만 명 이상 죽는 그런 사건이 바로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죠. 이런 지금 행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 시대와 같이. 또 마지막 길갈은 원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요단을 건너서 뭡니까? 돌을 쌓았던 그 길갈이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쌓는 길갈이 되었고, 또 뒤로 가면 사울이 왕이 되었던 장소가 바로 길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왕, 세워라 해가지고 억지로 세웠던, 하나님 세우신 왕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길갈. 시작은 좋았지만 타락된 그 현장들,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 몇 군데 나옵니다. 베델도 나오고요, 벳아웬이라고도 다음 나오겠지만, 이렇게 한마디로 지금 뭘 설명하냐면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죄에 오염된 타락,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무너진 시스템, 그 정도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을 제가 지나가면서 읽었지만 10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이랬거든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처음 첫사랑을 지금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바람난 여자한테 남편이 너와 나를 만났던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내가 널 만났을 때 이런 마음이었다. 얼만큼 좋았냐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거지. 뭐 저는 잘 배경을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거는 일생에 한두 번만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귀한 거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근데 그렇게 만난 것처럼 설레고 기쁘고, 또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것 같이, 대충 어떤 문학적 표현인지 알겠죠? 그만큼 설레고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만날 때 그런 마음이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 지금 그 이야기죠. 그들이 바알보레에서 부끄러운 우상에 방금 이야기했던 것이 가증한 일.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매일 그렇게 바람 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남편의 심정을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정말 그냥 정이 떨어져 버렸으면 이런 말도 안 하죠. 완전히 정도 떨어져 버리고 이제는 감정도 없으면
옛날 첫사랑 이야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 마음은 지금 애가 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옛날에 너를 처음 만났던 그 설레고 기쁜 첫 아기를 만났던 자녀를 봤을 때 마음같이, 첫 손주를 볼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 같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마음을 내가 아직도 갖고 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정말 눈물 어린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죠. 그걸 호세아를 통해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들이 쭉쭉 나오는데 태의 열매를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 말하기 정말 미안할 만큼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은 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호세아까지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때와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아이도 갖지 못하게 하고, 또 아이가 나와도 엄마가 젖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굶어 죽겠죠. 그런 식으로 호세아까지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탁의 아들 호세아까지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불신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쓰여져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널 떠나겠다, 이스라엘 떠나겠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경고의 마음이지 정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미운 사람은 밉다고도 안 해요. 정말 그냥 마음이 떠난 사람은 이제 떠나겠다는 말도 안 해요. 야, 이제 너 떠나겠다, 버리겠다 이런 말도 안 해요. 이미 떠났고 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 이 말씀하는 거는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반대말로 돌아오길 기다리겠다는 말이에요. 경고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왜 들어야 됩니까? 왜 이 말씀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됩니까? 사라져야 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필요 없으면. 근데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각자 개인과 시대와 현장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마음을 누리신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정리를 하면, 제목 나온 것처럼 기뻐 뛰어놀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뻐 뛰어놀지 말라. 왜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노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적용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 같고요. 복음 없이, 복음을 놓치고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뛰는 것이 정말 그게 진짜 축복이냐, 그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 복음을 이용하여 세상의 타락으로, 그 세상의 타락이 복음이라는 면죄부라는 이런 엉뚱한 착각을 가지고 마음껏 타락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주신 경고입니다. 누구나,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깨끗하고 저는 잘났기 때문에 질책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제일 할 수 있어요. 세상 타락의 면죄부로 복음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 복음이고 모든 것 끝났기 때문에 이래도 된다, 이 정도는 된다, 이래도 괜찮을 거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작은 고삐를 푸는 것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망아지처럼 되는 거예요. 뛰어놀면서. 죄송한 조금만 더 심한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발정난 망아지 같은 거예요. 오늘 기뻐 뛰어놀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재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리하면요, 파수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선지자 한 사람. 이 시대에는 뭐 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호세아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이미 왔고, 또 끝까지 부르짖는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온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돌이키는 선지자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포기하고 자기 살 길을 가는, 어제 조금 비유를 했지만
그런 선지자들만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부르짖는 한 사람, 하물며 배가 침몰하더라도 그 침몰하는 배에 함께 타서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그런 선지자. 건물이 다 불에 타서 나까지 타 죽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그 건물에 남아있는 그런 선지자, 그런 선지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선지자들이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현장에 많은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의 시간표입니다. 부르짖을 시간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호세아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호세아를 얘 미친 예언자 아니냐, 저거 정신 나간 예언자 아니냐. 아니 이렇게 지금 시대가 잘 가고 있고, 아니 이렇게 나라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런 미친 소리를 하냐.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보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뭐 별일 없는 것 같은데.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불신앙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이지, 안 드러났기 때문이지,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시간표는 어떤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부르짖을 시간표예요. 뭐 문제가 생기고 뭐 일어났다, 그때는 누가 안 부르짖겠습니까? 다 아는데. 내게 지금 문제가 오고 막 고난이 왔는데 누가 못 부르짖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백성.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오늘 방송으로 오늘 비도 오고 천둥 번개가 쳐서 참 그런 시간표입니다. 뭐 교회 오기 힘든 시간표인지는 알지만 지금 부르짖을 시간표입니다. 언젠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수도 있고 몰랐으면 좋겠기도 합니다. 아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정말 부르짖을 시간표입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현장에 아무 일 없다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다시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점검하시고, 내가 복음을 정말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는지 점검하시고, 정말 부르짖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래서 멸망에 가는 이 시대를 막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